거룩하신 하나님, 신선한 새벽 공기와 함께 새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두움을 밝힐 태양이 아직 저 산 너머에 있지만, 구름에 가려 그 찬란한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새날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힘차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또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우리들에게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은 자세로 눈물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눈치를 보고 꾀를 내며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정직과 거룩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죄와 타협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먹을 것과 만남이 풍성한 이때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 가족들과 갖게 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일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마음을 담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는 절제력을 주시고 오가는 길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정년기의 청년들, 학원과 아르바이트로 편히 쉬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픈이들, 하나님,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그룹홈과 베데스다의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에 그룹홈과 베데스다의 원생 중에서 사정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원생들을 돕기 위해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룹홈과 베데스다의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초조해집니다.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나 세상을 원망하느라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줄 사람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청년부가 베트남으로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방문으로 인해 그 땅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서 선교 봉사 활동을 이미 시작한 미얀마의 의료 선교팀과 몽골의 오남 선교회, 키르기즈스탄과 터키의 세계 선교 부원들, 그리고 피지의 청년부 회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명절과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선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그 통해서 그 지역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하시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높아진 간 수치가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길 잃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한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을 따라서 성소를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에 내가 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되 너희들이 예물을 기쁘게 가져와서 만들도록 하라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걸 만들어라, 나름대로 저것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치 설계도면 같고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미술관에 들어왔다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미술관,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가서 감상하십니까? 물론 감상법이 다 있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그림을 가서 감상할 때 이거 사람 그림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구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면서 이거 사람 그렸나 보다 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분명히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보면서 이건데 왜 코가 두 개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눈이 없지? 왜 발가락이 없지?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게 뭐 코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판단하고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보는 사람이 뭔가 의미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의 그림은 더욱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요거는 반드시 이거야, 요건 반드시 요거 그린 거야, 그린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마 미술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걸 그린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림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림이죠. 그래서 예술입니다.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림은 보다 더 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는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각자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어떤 기쁨을 느끼면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미술관에 왔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우리 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건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감상할 때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또는 그분에게 있어서 표현의 기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색을 칠할 때는 나는 어떤 의미를 두었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색깔을 쓸 때는 나는 어떤 의미를 둔다든지 나름대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마 이것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건 이거다, 요거는 요거를 말씀하신다, 요거는 반드시 이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마치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마치 성경을 모르는 참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성경을,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림을 감상하는 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칫 이제 이단이나 또는 굉장히 아주 좁은 어떤 방식의 성서 해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이 부분은 언약궤,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 그것을 만들어 가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제가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한 그림을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이 먼저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언약궤, 증거궤 치시면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들조차도 원래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들이야. 원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정확히는 없어요.
대강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스라엘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고전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통해서 재현해 놓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모양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각목으로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계통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단단하고 가벼운, 그리고 썩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틀로 해서 하나의 궤니까 뭡니까? 상자 같은 거죠. 상자 같은 것을 짜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 길이가 길고 나머지 높이와 너비는 같습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책에도,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암마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는데, 이 팔꿈치 하나, 이만큼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두 규빗 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1.1 정도 되는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10cm 정도. 여기 보면 114cm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0cm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규빗 반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규빗 반은 한 70cm 정도 됩니다. 68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70cm 정도 넓이와 높이, 그리고 길이는 110cm 정도, 114cm 정도, 1m, 그죠? 10cm 정도의 크기. 관보다는 작죠? 관보다 훨씬 작아 보일 겁니다. 훨씬 작은 치수일 것 같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다 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내용이 정말 많아지는데, 제가 이게 다음에도 또 나와요. 한 번 더 나옵니다. 만든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왜 치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의 어떤 그 단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셨는데 3이면 3, 5면 5, 또는 뭐 4면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만들지 왜 0.5, 왜 반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묵상이 많이 됩니다. 왜 반일까요? 0.5일까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왜 0.5로 만들었었을까? 많이 고민이 돼요. 저도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오늘 요즘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저의 묵상이고 또 저의 미술 감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저의 미술 감상법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법이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이게 곱하면요, 반이니까 뭔가 이렇게 곱하고 싶어지잖아요. 곱하면 5가 나오고 그리고 3이 나와요.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스라엘 뭐 완전수이고, 5는 보통 은혜의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거기에 딱 대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왜 0.5일까? 둘을 곱해야만 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괴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우리 한국어로는 언약궤, 증거궤. 언약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와 누굽니까? 혼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이건 언약을 하는 당사자는 혼자가 아니죠. 상대방이 있죠. 절반입니다. 그렇게 보면 0.5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둘이 합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언약을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을 받는 인간, 이 둘이 함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의 미술 감상법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조각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만드시는데, 그것도 이 증거궤는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자리를 만드시는데,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라 그러냐 하면 조각목으로 사용하라, 나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싼 다음에 그 나무를 그 정도의 상자 크기를 만든 다음에 바깥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다 무엇으로 싸라는 것입니까? 순금으로 싸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 그리고 또 특별히 증거계, 언약계, 법계와 같은 것들을 주로 뭐와 연결시키면서 해석하려고 많이들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게 된 성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성막과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뭐 그 해석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증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감상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감상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조각목, 그 다음에 순금, 이 두 가지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책들을, 이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담은 말구유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림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왕의 아들이 마치 피난을 가게 됐다. 정변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게 됐다.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보자기는 어떤 보자기일까요? 왕의 휘장이 있는,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보자기, 그 보자기에 쌓여서 아이가 어떤 뭐 유모든지 누구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도망을 가서 결국은 어떤 말구유 같은 어떤 상자 위에 그가 뉘어졌다. 어쩔 수 없이 도피 중에 뉘어졌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말구유잖아요. 나무통. 그런데 그것이 딱 펼쳐지는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왕권의 상징인 휘장이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덮으면서 어떤 여전히 여기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왕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조각목을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어떤 말구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위에 누우셨을 때 정말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누우시는 순간 순금처럼 온전하신 그분이 그것을 모두 다 둘러싸고, 그 부족한 조각목이나 말구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감상을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랬습니다. 금고리 넷입니다. 이게 동그란 고리인데요.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고리를 통해서 큰 막대기가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고리를 이제 4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고리가 움직이는 그 큰 막대기를 이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13절 그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리고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리고 15절입니다. 채의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채란 말이 막대기입니다. 폴입니다. 막대기를 금으로 싸서 사람들이 이제 지고 갈 수 있도록 2개를 곱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고리 4개를 달아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 이제 제가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들 중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고리 넷을 부어, 이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어떤 분이 금고리 넷은 하나는 성부고 하나는 성자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상법은 항상 뒷걸음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면서, 그러나 그것을 고집해서는 또 안 됩니다. 미술은 고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넓게 감상하면서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술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두라는 것입니다. 17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17절 읽어봅니다.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서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데 번역이 조금 우리가 잘못되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속죄서란 말은요, 이 법궤, 증거궤의 덮개입니다. 덮개니까 크기가 똑같죠.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딱 그래서 딱 맞춰서 덮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위에 뚜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딱 네모난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에. 그리고 그 위에 그룹 2개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요즘에 아주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이단이 이걸 성경 공부를 시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이 그룹을 뭐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2그룹으로, 2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그룹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케루빔이면 체룹, 영어로는 체루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케루빔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왜 그룹이라고 한국말이 번역이 됐느냐 하면 단수로 하면 케루빔의 단수가 커룹입니다. 커룹 이렇게 되니까 커룹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음가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우리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편 양편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이라는 말을 그냥 천사들의 형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날개가 달려있는 형상이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새의 모양과 그리고 짐승이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인간이 아니지만 천상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룹, 케룹입니다. 케루빔, 복수로는 케루빔, 단수로는 케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룹이라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여러분 2편으로 갈라져서 싸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2편을 이것을 두 그룹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 둘이 내려다보면서, 속죄서를 내려다보면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그 궤를 운반하는 듯한 상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내용들은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뒤에 또 나오니까 이어서 설명드리고, 또 여기서 모자란 것은 한참 지나서 다시 이걸 똑같이 만들 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때 또 부족한 부분들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궤 이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미술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상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